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에스더 2장입니다. 구약성경 751페이지 에스더 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오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비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선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의 해경이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비 대신에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의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한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96 기도는 여러분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읽을 기도문은 26제쯤이다. 꼭 읽으시고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하는 목장 모임 주보지에 같이 끼워주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분은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예배 후에 목장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물티슈로 여러분 그 아파트 라인 그 우편함에 넣어주시고 넣어주시는 분들은 꼭 현황표에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 혼화는 우리 김준옥 집사님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에 간증하겠지만 6번째 교회 캄보디아의 이제 6번째 교회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문 26번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회를 위해서 주여 모든 교우들의 믿음이 날로 강건하여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물질 만능, 인권 만능, 쾌락 만능의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에 물들어 변질되게 하는 육체의 습성도 이기게 하옵소서. 말세의 때의 시대를 구별하는 눈을 주셔서 가족과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행복만을 추구하는 교인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의 주일에는 예배하는 이들로 새벽에는 기도하는 이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6.25 73주년을 맞은 이 땅에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가족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목숨값으로 받은 것들을 우리가 헛되이 소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깨끗한 문화를 전파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성애와 마약과 태폐의 문화를 이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 위에서 주요 네팔에 세워진 아비삿 교회, 마리 교회, 까릴라스돌 교회, 캄보디아에 세워진 모니프락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 위에도 크신 은혜를 주셔서 잘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사역자들에게 각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생은 기도대로 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대통령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다고 대한민국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인생을 흘러갑니다. 오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나라와 민족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아담을 세우고 아담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셨어요. 천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유대의 민족 조상이 되게 하시고 유대의 조상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셨어요. 25년간 훈련시켜요.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세계 동안 25년간 안간에도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흡족히 여기시고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 이슬람 20억 인구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대로 쓰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가지고 사무엘 상하를 김준희 박사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가 어떤 책인가를 보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뜻대로 사람 비유를 바치면서 살았어요. 다윗은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식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발탁이 되며 골리앗을 부딪힙니다.
장인 사울의 질투 속에서 20대를 방황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30세의 왕이 됩니다. 아들들의 다툼으로 집안이 벌쑤시듯 홍역을 치릅니다. 칼이 그 집안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잘못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대통령이에요. 우리 가족의, 우리 자녀들의 잘못은 내 잘못입니다. 우리 민족의 잘못은 내 잘못입니다. 그 사람이 링컨이에요. 아버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잘못이 자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에서 처절하게 다윗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집안, 가문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되지만 저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여기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집을 나왔어요. 신학교에서 10년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지난 28년간 부목사 담임 목회를 통해서 해외에 교회를 세우는 비전, 이제 6번째 교회를 세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나이대가 되면 대부분 친구들은 은퇴를 합니다. 저는 아직도 10년 하나님께 사용될 수가 있어서 감사해요. 남자들은 평생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잠자기 전까지 살아있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예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인도하는가를 같이 생각하고 우리 남은 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냐?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아이덴티티. 육군 산업에 나온 사람 보세요. 나는 군인이다. 군인 중에 최고다. 그래서 서울대학 나온 사람 보세요. 나는 지식이 최고다. 대한민국에서 지식이 최고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우리가 가는 성도들 가운데서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요.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들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권사님을 사랑해서 훈련시키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는 하나님은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참으셔요.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성도님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그 고백을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셔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난 사람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가 있어요. 고난이 왔어요. 교회 떠나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계속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간증을 하게 하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은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 때 1등한 친구가 있어요. 저희 학교는 2년 장학생이 있었고 4년 장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 학기 1등에서 5등까지 장학금을 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가 장례신학대학교. 깔보지 마세요. 아주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일수록 장학금이 많잖아요. 하버드 대학이 장학금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매 학기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 후원을 해줘요. 저도 후원금을 좀 내야 되는데 제가 가난하니까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때가 되면 저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매 학기 장학금을 탄 예비역 동기가 있었어요. 1등으로 들어온 친구는 2단으로 빠지고, 장학금을 받은 그 예비역 같은 동기지만 이분은 이제
독일 티빙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영락교회 부목사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이혼을 했어요. 똑똑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안 썼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사람. 가난해도 장학금 못하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 못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안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에 적응된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쓰셔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도성수상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유다인. 여러분 세계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뭐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충청민, 세계 200여 개 국가에 말이에요. 얼마나 족속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 민족적인 정체성이 가장 뚜렷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누구냐? 유대인. 유대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유대인은 어제나 오늘이나 정체성이 분명해요. 난지 8일만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읽어야 돼. 철저해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이성미 씨 개그맨 있죠. 그리고 최윤영 아나운서가 그래서 그 성지순례 하는 그 프로그램을 좀 봤어요. 그 이성미 그 집사님이 연예인들을 많이 전도를 하더라. 옛날에 곽교수 장로님 같이 말해요. 그분이 이제 유대인 랍비 집에 그 이제 초청을 받고 초청이 아니라 뭐 교회 섭외를 했겠죠. 가서 이제 안식일 상을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여행하는 동안 유대인을 깊이 알 수가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느낌을 얘기하는데 유대인이 그렇게 정이 많고 대접하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 요르단 그쪽 중동지방에 갔는데 한 이제 여인숙 우리나라 이제 모텔 같은 데인데 공짜예요, 공짜.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손님 대접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손님 오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줘요. 이게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성미 씨가 그런 대접을 받고 나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유대인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하고 자기 목숨 바꿔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게 자기 색깔,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자,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 보셔요. 이스라엘 살다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약 한 100명 정도 지났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586년에 망해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 가가지고 바빌론 페르시아에 살면서 약 1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여러분이 일본에 가서 10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은 일본 사람이 되잖아. 일본 사람이 되잖아.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나라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유대인은 사실이에요. 7절 말씀 보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이어 유대인의 모든 생활 양식을 페르시아에 가서도 남의 나라 100년에 살았지만 잃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유대인 특집 다큐멘터리를 보았어요. EBS가 제작한 프로그램인데 미국 하버드 대학에는 유대인이 20%에서 30%가 돼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좋은 대학의 20, 30%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 한국 아이가 유대인 변호사 진원을 입양을 갔어요. 근데 이 하버드 대학은 좋죠. 또 그 중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유대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한국 아이가 이 유대인 집으로 입양을 가가지고 유대인이 된 거예요. 자기는 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는 거, 음식, 모든 문화가 유대인화 됐으니까 지금 30살, 20살 넘도록. 유대인인 거 유대인. 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은 철저하게 유대인답게 유대인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제가 할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가족들에게 할례를 하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두 아들에게 또 할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할 가나안 정복하라고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길가에서 또 할례를 해요. 여러분,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하는 거는 그건 뭐 죽는 자살골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고 전쟁에 나가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의 증표라 라고 하는 증거로 할례를 전쟁 전에 행하게 하시는 거. 여러분, 그게 유대인이에요. 너는 군인이나 농보다 어떤 지역을 가진 것 이전에 넌 내 백성이다. 그 증표가 바로 할례인 것이. 이와 같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니까. 교인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교회 다닌 지 한 10년 넘으면 교인 돼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닌 지 한 10년쯤 되면 그리스도인이 돼요. 교회만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 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자들 보세요. 뭐 선생님만 부인하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3년간 따라다녔을 때는 훈련받은 거.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목숨 내놔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한 10년 이상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인, 교인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그게 유대인과 같은 징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 에스더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예요. 물질이 주인이 되고 이방 문화가 판친 그곳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5절에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거잖아요. 저 경상도 안동, 영주 그쪽에 이제 선비들이 많아요.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와서 살아도 안동인의 선비의 긍지를 가지고 살더라고요. 저 전국, 전주, 호남에 있는 사람들은 땅이 넓어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서울에 와서 살아도 나는 호남 사람이야. 자부심이 있어. 우리는 유대인, 우리는 그리스도인, 자부심이 있어요. 그게 정체성이 정체성.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잣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대지의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잣대가 있는데 시간, 물질, 인간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 보셔요. 킬링 문항으로 이제 킬링 문항이라고 그러죠. 저도 이 수능 우리 때는 예비고사라고 했는데 벌써 뭐 3, 4년 지났잖아요.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 그게 킬링 문제라는 거. 우리 때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대치동에 그 비싼 학원에 그 킬링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 비싼 학원 다니려면은 뭐 학원비가 많잖아. 그래서 대통령이 그 건드린 거예요. 킬링 문제가 있고 또 학원 경쟁률을 조작을 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리고 영화 예매표를 조작을 하고. 지난주에 봤더니 엘리베이터에 오줌을 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줌을 잘못 넣어가지고 오줌을 한 번 넣는데 300만 원 들더라. 엘리베이터에 오줌을 넣는데 오줌을 쌌는데 고장 나가지고 수리비 300만 원 나왔어요. 나는 오줌 내는데 30만 원 내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그냥 특수한 방법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출세하려고, 내가 잘 살려고 말이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조작하고 남 비웃고 그래서는 안 돼요. 수상 방법 그려가지고 서울만 가서 하면 안 돼요. 과정이 중요해요. 가는 길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란 사명이 없어지면, 정체성이 사라지면 내 속에 세상 탐욕이 들어와요. 그래서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이 나를 들끓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탐욕,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는 거. 그래서 주님을 더 높이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인도하시더라고요. 9절, 15절, 17절 보세요. 9절에 보면서는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왕에게 나아갈 때에, 17절에 보면은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그렇게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특별히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이제 성경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갈 때에 주의하세요. 주목하세요. 에스더도 왕국으로 이끌려. 그 다음에 가서 국류를 주관한 해계의 수하에 뭐하니? 속하니.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다 수동태. 수동태가 뭐예요? 능동태는 내가 알아서, 내가 스스로 나가는 거. 수동태는 이끌려가는 거.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는 거. 보세요, 여러분. 나갈 때 자기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인도해 주셔요.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이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여러분이 자기들 다 키워봤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부모의 성격이 닿지 않으면 아이가 아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끌려, 나갈 때 이끌려. 속하니. 이게 수동태. 무슨 말씀이에요? 에스더가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의 인생을 몰고 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에게 부어져 가지고 받을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 평균 연봉이 300에서 500이에요. 300만 원, 500만 원 벌려면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새벽부터 나가고 삼교대하고 철저하게 수고한 대로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죄인의 기수 같은 나에게 은혜가 나타나갔어요. 제가 여기 써놨어요.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바울이 된 것은 그의 은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 훌륭한 목사, 훌륭한 장로, 훌륭한 권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일꾼 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나로 일꾼 삼으셨다. 그 고백을 하는 거. 일꾼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왜 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저를 왜 최장로님, 태권사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지 솔직히 몰라요. 그냥 은혜예요. 내가 내 집에 태어난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던 정종영. 대전고등학교 나와서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중학교 1학년 때 교육과장 아들이었던 최성식.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서울대 물리학과 나온 박정식, 지금 공주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모두 다 이제 60 넘으니까 은퇴하고 여생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70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캄보디아와 네팔에 교회 10개 초소를 짓겠다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눈뜰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나이 불문하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눈 뜨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눈 떠보셔요. 나이를 초월해요. 나이를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은혜가 없으면 헌신이 없어요. 교회 봉사, 교회 헌신은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기쁘고 즐겁게. 지난주에 캄보디아의 5번째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6번째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준현이, 유진이 고모부죠. 올해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고위직에서 은퇴를 해요. 충남대학교에서 화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이 됐어요. 제 여동생도 피아노 학원을 하다가 이제 어쩌다 공무원 비슷한 일을 하게 되어가지고 두 사람이 맞벌이를 했어요. 한 20, 30년 됐죠. 그리고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11조 100만 원 작으면 작고 크면 큰 거예요. 소득 이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두 내외가 즐거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 그 집에서 기증한 것이.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은퇴를 하게 되니까 올해 이제 6월에 은퇴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은퇴 이후에도 11조를 100만 원 이상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졌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다음 달 7월부터 대전 월드컵 경기장 안전관리팀장으로 계속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 기념으로 캄보디아에 교회 좀 세우자, 그렇게 다짐을 한 것이. 돌아보면 모든 게 은혜예요. 지난주에 이 목사님께서도 간증하시기를 50년 목회 생활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인도하셨다고 간증해 주셨어요. 은혜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응답하지 않는 일 그거 보지 마시고 지금 내게 은혜 바라보셔요. 은혜에 포커스를 맞춰보셔요. 돌아보면은 나보다 다 똑똑하고 성공하고 한자리 하였어도 은퇴한 이후로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별 볼 일 없는 미천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예요. 나에게 없는 것 남과 비교해서 자존 상하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편찮고 보호해 주십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섬김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겸손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사명도 없어요. 사명이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은퇴하고 어영부영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 없는 거. 은혜가 있으면 사명도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새벽기도 깨우는 거. 그게 은혜가 임하는 거. 세상 사람들처럼 어영부영 세상 쾌락에 탐닉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각 사람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드러나지 않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다니엘 못지않게, 야곱, 다윗 못지않게 절박하게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즉세.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요, 다윗의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절박한 기도에 나타난 표시인 것이에요. 여러분 중도에 가면, 저 호남의 중도에 가면 문준경 전사님이 계세요. 기념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위대하기까지는 않지만 김중건 목사님, 여러분 성경 에세이 지금 김윤희 교수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김중건 목사님의 따님이에요.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상담학 권위자 정택의 목사님. 이분들을 배출한 분이 바로 문준경 전사님이에요. 문 전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섬이니까 의사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그 문 전사님이 아픈 사람의 배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면 병이 나았다고 김중건 목사님이 본 거를 증거해요. 하나님, 여기 병원도 없어요. 의사도 없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대.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절박해. 절박하면 사람이 뭘 못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6.25 73주년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은 3.1운동 6.25 때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는 것까지 절박한 기도가 필요할 때, 여러분 야당이 잘한다고 여당이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어느 편에도 서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국이 이제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힘을 모아 정치를 바르게 세우고 경제의 노사가 한마음도 부족한데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여당 편이다 야당 편이다. 그래서 되겠어요? 이 땅에 여당 편 야당 편이 있어서가 안 돼요. 하나님 편만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조국이 잘 될 수 있어요. 지금은 편가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받을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를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을 은혜를 주셔서 인도하셔요. 마지막으로
환경을 변화시켜서 역사를 이루어갔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물리적인 심적 환경을 만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뭐 기획답부터 말씀드렸지만 6.25 때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 대사를 왜 중요한 시간에 화장실 가게 해요? 설사가 났어, 설사가. 이 사람이 반대하면 유엔군이 우리 한국에 못 와요. 설사가 난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물리적인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환경을 변화시켜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해외교회 개척에 올인을 하니까 자꾸 교회 세워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힘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갔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을 보세요.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아하스웨로 나오죠. 2장, 잠언 2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동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가지고 그가 임으로 인도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환경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비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사를 뭐하고 있어요? 생각해요.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와스비 왕후가 이제 폐위된 지 4년이 흘렀어요. 몇 년 흘렀다고요? 폐위된 지 4년을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헬라 제국은 그리스죠. 점점 해지는 나라.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는 점점 흥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 다리오 왕이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아버지가 못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 나가지고 참패를 당해요. 참패. 여러분, 남자는 여자나 되게 제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제가 지난주 그 기사 보고 역시 사람은 커야 돼. 사람은 훌륭해야 돼. 그걸 느꼈어요. 우리 윤 대통령이 베트남 가가지고 이제 리셉션을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생일이에요. 생일. 그래서 그 베트남에서 즉석으로 뭐 잔치 해줬어요? 생일 잔치 해줬어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사람이 기쁘고요. 근데 실패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실패하면 사람이 말해요. 참패를 당해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초라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 어마어마하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애국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세계 제국이에요. 그런 왕이 아버지 따라가지고 아버지를 이루려다가 전쟁에 나가지고 헬라에게 져요. 그리고 참패를 당한 자기 모습을 보고 아하수로 왕에게 자기가 초라해진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고독이라는 것을 심어줘요. 환경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로 왕이 생각해요. 나를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누굴까? 나를 위로할 사람이 누굴까? 자신의 마음과 함께 같이 할 주변의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시련이 닥치고 나서는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우선순위에 제외되는 거예요. 그 어간에 이제 왕이 와스비가 폐위되고 이제 신하들이 얘기하잖아. 위로할 사람. 왕후 채택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이제 차치하고 나를 이해할 사람, 나와 함께 살 사람, 그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 거기에 에스더가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을 알아봐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볼 줄 알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에게 듣는 위로가 되는 것이. 그게 세상 이치더라고요. 오늘 본문과 상관이 없는데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더라. 꼭 명심하세요. 저도 언젠가부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남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남 얘기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줄 것 같은 에스더를 알아봐요. 수산성에 페르시아 제국에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왜 하필 에스더가 눈에 들어와요?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연결시켜주는 거.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뿐 아니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데 성경에 기록한 대로 생각한 게 뭘 생각하냐? 모르드게가 반란을 진압했지, 반란을 알려줬지 생각한 거. 그래서 시간적인 물리적인 환경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에스더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 사진 보십시오. 어항 속에 있는 비단뱀이, 비단 잉어예요. 연못 속에 있는 비단이, 똑같은 비단 잉어예요. 어항 속에서 자라면 15cm 그 정도로 자라요. 근데 연못 속에 자라면 30cm, 50cm 이상 크게 자라요. 이게 비단잉어의 습성이라는 것이에요. 작은 곳에 자라면 작고 큰 곳에 자라면 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오십시오. 작은 거는 작은 대로, 큰 것은 큰 거대로. 신경 쓰지 마시오.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나오셔요. 우리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요.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것이, 환경을 박차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어떤 때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옥살이, 종살이를 통해서 대국을 운영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가족에게 버림받는 사람, 왕인 장인에게 미움받은 사람, 어떤 환경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 죄를 짓고도 우리아를 죽이고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오늘도,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2000년 전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은혜를 베풀어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우리 남은 생애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기도대로 흘러갑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열심히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 기쁘고 즐거운 나의 환경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현자 권사님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관절의 힘을, 오장육부의 강건함을, 마음의 평안을, 입술과 생각에 주의 말씀에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예배를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은 생에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말로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을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남은 생에 주님을 즐겁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에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